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서부터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선과 악의 이제 두 번째 이제 교재가 될 겁니다. 요즘에 참 복잡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도 또 통과시키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살펴봤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점점점 더 모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용납되어지기 쉽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점점점 시대가 변해가고 문화가 변해감에 따라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시대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시간을 따라 계속 바뀌어질 수 있는 개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갈 때 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견해를 기준으로 참고해야 될 뿐이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세워간다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함께 선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도 그것을 향하여 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선과 악, 우리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바라보고 선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선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과 그것을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늘도 또 죄악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든 강도를 한 사람들이든 뭐 무슨 죄를 짓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뭘 미워해야 된다고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용서받아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맴몰아 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혼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죄인을 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으셨지만 죄인들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품으시고 함께 생활도 하셨지만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들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그 삶이 변화되는 때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은 그 상황이 아니죠. 그 상황이 아니죠.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변화되기를 거부한 자들의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죄를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되면서 이제 많은 소송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지금 계속 있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것으로 이제 목회자가 고소당해서 실제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오게 되는, 그리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어요. 아마 한국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점 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분별하기 시작하시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진짜 성도로 세워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아닌 자들이 이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요, 이런 핍박과 이런 탄압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성도인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지고 점점점 더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과 억압과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이제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심지어 벌금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결국은 진짜로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엉거주춤하게 쭉정이처럼 섞여 있는 자들이 나는 거짓입니다 라고 이제 드러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리바이벌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라고요? 서바이벌의 시대입니다.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져 갈 수 있는 성도로 진짜로 살아남는 게 너무나도 이제 급박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과 악, 우리가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좀 이제 구분을 좀 지난주에 좀 하면서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악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냐면, 마치 열이 없는 곳을 춥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추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추위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위는 열이 없는 상태를 추위라고 얘기하고, 어둠은 뭐가 없는 상태를,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자체가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 62페이지에 보면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셨느냐?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사람이 뭘 선택해버린 거예요? 악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악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열매들과 결과들은 누구의 선택이었다? 우리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일정 기일 동안 뭐 하시느냐? 허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허용하시느냐? 악을 확 제거해버리고 쓸어버리시고 이제 성도들만을 딱 택하시면 좋은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라는 거죠. 이런 악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선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인격을 오히려 성숙해 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는 어떤 그런 방법들로서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징계를 통하여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위에 밭갈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체적인 생각을 통해, 구체적인 습관을 통해,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선과 악에 대해서 개념을 볼 때는 약간 이제 우주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입장에서의 컨셉을 우리가 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선과 악을 대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기억합시다. 밑에를 보면 당신은 사단에게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자성어죠. 지피지기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번 싸워서 100승, 100번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하려면 일단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그 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어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 악과의 싸움에서 뭐 했다?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자,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자,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다?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마치 무기력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성도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엄청난 탄압들이 시작되어지고 힘들어질 것 같고,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지만, 자,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무기력화 시킬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득세하지만,
결국은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그 시대가 그때가 올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구경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실 것이고, 자,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다? 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실 거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들을 보면 꼭 마지막 결론 나올 때까지는 누가 신나게 맞아요? 주인공이 신나게 맞습니다. 로키 같은 걸 보세요. 처음부터 이기지 않아요. 한참 맞고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나중에 푹 쓰러져 가지고 거의 간당간당하는 사이에 갑자기 딸 얼굴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 방 쳤는데 이기잖아요. 이게 재밌는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게 영화 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워 터지기도 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탄압 가운데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펀치를 딱 날리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믿음의 펀치가 될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세상이 쿵 하고 쓰러지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 아래서, 무엇 아래서 이미 이겼다? 십자가 아래서 이미 이겼다. 별로 좀 맞아서 아프기는 하지만 혹시나 내가 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이미 감사를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그것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이긴 내용이 아니라 여유롭게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를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이 악과의 싸움에서 이미 뭐한 존재다? 이겨. 네,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알고 가자. 자, 알고 가자.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지난 장에서 우리는 죄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는 죄와의 개인적인 전쟁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구절들에서 보았듯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셨지만 자, 지금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리는 이미 보장하셨어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있어져야 되는 거죠. 전쟁은. 그래서 이번 장에는 이번 장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죄와의 전쟁을 승리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과의 전쟁을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승리를 향해 전진하라. 알아서 승리하겠지라고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성경은 우리가 깨어서 전투를 준비하도록 두 가지로 강력하게 도전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적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진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우리 세상이 아니라 누구 세상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사단의 세상이에요. 적진입니다, 적진.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군의 진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적진의 안에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어디에서 어떤 무엇인가의 공격이 있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 안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그러면 사자는 언제 울어요? 웬만하게 배고파서는 자존심 때문에 안 울어요. 정말로 배고플 때 웁니다. 정말로 배고플 때 울어요. 그래서 사자가야 보통 동물이 아니에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실제로 싸움을 붙여봤어요. 실제로 싸움을 붙여봐야 하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스킬에 대한, 체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붙여봤는데 사실 힘은 누가 더 세냐면요, 호랑이가 더 세요. 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휘두르니까 사자도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자는 오똑이야. 거의 1시간 이상을 싸우는데 계속 일어나. 결국은 호랑이가 기진맥진해서 호랑이가 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자는 보통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사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근방에는 이제 호랑이가 존재하는 근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맹렬한 맹수하면 사자가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사자가 성경 안에 자주 나오는데, 우는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웬만해서는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배가 고파서 눈에 살기가 등등할 때, 그때에서 우는 게 바로 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자다라고 하는 건, 사자가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가 되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그래서 사단은 두루 다녀요. 자, 성도가 아닌 사단에 속한 자들과의 삶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성도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온 것처럼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진합니다. 근데 사단은 습성이 뭐 하는 것이냐? 전진하지 않아요. 목표가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단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약해서 조금만 말을 많이 하면, 제가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뭐 하다가 왔어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진하는 삶을 살아요. 목표물을 향하여서. 근데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은 목표도 없고 뭐 하는 삶을 살아요? 두루 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사단과 함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사단은 두루 도난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틈새가 나면 그 자들을 물어뜯어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그런 자들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겸손하라. 겸손하라라고. 자, 이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반대말이잖아요. 자, 이거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어느 순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내 스스로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수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 여러분들 이 유혹으로 인하여 절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사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제가 무슨 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아닙니다 라고 말로 그렇게 겸손을 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 방법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맞는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게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한 3, 40년, 제가 한 50년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겁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가 가는 것이냐?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항상 봤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대체 교만이 뭐고 도대체 겸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순종과 복종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자,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어떻게 보면 순종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질 수 있을 때 순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깝고요. 복종은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움직이는 거,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보면 내가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좋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너무 하기 싫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복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겸손은 뭐냐? 네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네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상관이 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순복하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이다. 그래서 그렇게 순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너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디 가서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겸손의 정의, 우리가 이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들까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내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리는 정의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에 대한 것도 세상 사람들이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이 겸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이 뭐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들을 우리가 좀 확고하게 좀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사단에 대적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라 했을 첫 번째가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은 곧 뭐냐? 말씀에 순복하는 게 겸손이다. 자, 세 번째가 뭐냐? 확신하래요. 확신하래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한 자다?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믿음. 뭘 확실하게 믿어야 하느냐? 확신하라.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확신한다. 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입었어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나는 세상하고 대면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모양새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는 세상보다 작잖아요. 되게 이상한 논리예요. 나는 세상보다 작은데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더 커요? 네,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상관이 없이 그 문제보다도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창조 신앙이에요. 완전히 거의 꿰뚫고 계시네. 3년이 됐으니 이제 자,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제가 예담교회를 섬긴 지 딱 3년째. 딱 3년째 된,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창세기 말씀이에요. 왜 창세기를 왜 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1차 독자예요. 성경에 가장 첫 번째 쓰여졌을 때 그 글이 처음 쓰여지게 된 대상이거든요. 1차 독자로서 읽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상황은 뭐냐면 광야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허허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작게 여겨지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 상황 사이에 있을 때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 족속들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메뚜기처럼 보인대요. 너무나도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뭘 썼느냐? 창세기를 쓴 거예요.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만드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적으면서 창조신앙을 그 안에 새겨 넣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가운데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괴로울 때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요만한 문제 하나 가운데에서도 죽을지 살지를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은 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확실한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보다 크고 심지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확신한다. 자, 로마서 약속에 대한 내용인데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단을 밟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이 세서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 때 구약에 약속하셨죠. 그게 신약을 통하여 이루어졌고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통하여 장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뭐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바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누구의 왕이 죽고 누가 왕이 세워지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선지자가 선포했던 대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동성에 대한 이런 상황들,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갑자기 사단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루고 이루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런 상황은 말씀에 되어져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다 이미 이런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수많은 성도들이 뭘 받게 된다? 박해를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여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한번 봤잖아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담대하게 이 상황 가운데 뭐 하면 되느냐?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이 행동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반응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될수록 막 요란을 떨기 시작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약속을 믿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입어 확신한다. 자, 뭐에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이었었나요? 심지어 믿지도 않는데 여호와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여호와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심지어는 응답을 받은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숭배하는데 또 돌아가잖아요. 그럴 것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속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나는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응답하는 바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서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든 뭐 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런 왕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치 속으신 것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속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 대한 승리를 믿으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확신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악을 대면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자,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침범해 오느냐라는 건데, 자, 모든 악의 원천은 사단이지만 악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자,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승리의 전략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침투에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이 세상입니다. 세상. 자, 어떤 전투에서든 승리의 열쇠는 적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는 거죠. 자, 아래 말씀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는 철학, 힘 또는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철학에 대한 내용과 세계관에 대한 내용과 문학에 대한 내용과 문화에 대한 내용들과 심지어 미디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죄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좀 분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분류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바로 그 세 가지 시험에 좀 연관성이 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신 것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먹을 것. 네, 굉장히 굶주려 있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식욕과 정욕, 성욕, 육신의 만족을 얻는 그것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먹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먹을 것 자체가 우상화되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을 보니까 서울 사는 애인데 갑자기 돼지국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돼지국밥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돼지국밥 하면 어디예요? 부산의 돼지국밥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돼지국밥을 먹기 위해서 6시간을 운전을 해가서 한 그릇을 먹고 부산에 가서 먹고 왔대요.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좀 먹을 것을 위해서 너무나게 지나친 것들을 걸고 투자하고 너무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욕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성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서 허락하셨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으로 정해진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 성욕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때 식욕이든 성욕이든 그 어떤 욕구든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에 정해주신 울타리와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욕심이 되어지고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먹는 것이나 어떤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밝히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예수님 어떤 시험 당하셨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쫙 보여, 세상 만물을 딱 보여주시더니만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이게 어떻게 네 거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정 기일 동안 이 세상이 누구의 소유로 이미 주어졌어요? 사단의 소유예요. 사단의 소유예요. 만약에 사단의 소유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야 이게 어떻게 네 거냐? 라고 얘기했겠죠. 일단 사단의 소유로 시한부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절하지 않는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이에요. 이거 뭐냐면 내가 눈으로 누리는 게 있어요. 이것도 소유하고 싶고 저것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하루 종일 인터넷 들어가서 나 뭐 살까 뭐 살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있대요. TV에서 홈쇼핑하는 거. 진짜 꼭 사야 될 것처럼 느끼게끔 방송을 하잖아요. 웬 홈쇼핑 광고들이 이렇게 많은지, 뭐 마감 임박 해가지고 이미 뭐가 떨어지고 밑에 막 숫자가 막 내려가. 막 3분 남았습니다. 뭐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화를 안 누르면 마치 내가 지금 살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니까 자꾸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이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들 이것 또한 죄의 악으로 빠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 어떤 시험 당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라고 한다면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위에서 뛰어내려 보래요. 그러면 야, 네가 누군데? 당연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야, 근데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어지다가 갑자기 천사가 딱 받아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 그야말로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입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증거하셨어요. 3년이 넘게 증거하시고 설득하시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불과 몇 명의 제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딱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성전에서 떨어지는 거.
사람들 보는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주는 모습들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내 눈앞에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열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죄는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 아까 지금 문화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의 내용들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교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젖어들고 있어요.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을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기준이냐 하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자, 뭘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끔 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쟤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쟤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고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샤핑하는데 그런 중독권인 사람 있죠. 일단 눈에 한번 딱 들어오면 무조건 사고야만은, 사지 않으면 잠이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그 가방을 봤는데 눈을 감아도 가방이 떠오르고 눈을 떠도 가방이 떠오르고 가방이 안 가셔. 내가 가방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생각은 생각할수록 더 생각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야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생각은 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절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절대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떨치려고 애쓰지 말고 더 사랑할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내가 이걸 사랑하면 안 돼야지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시도하지 말고 더 사랑해야만 그 사랑의 대상을 더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주님을 사랑하래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욕심을 따라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사라진다. 하지만 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영생을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볼 때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른 것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바른 것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 것이어야 해요. 바른 것.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 담배를 피웠대요.
금연 담배가 아니라 금연껌을 씹기 시작했대요. 근데 금연껌을 끊지를 못하고 6년 동안 끊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담배 끊으려고 금연껌을 심었는데 금연껌을 6년째 끊지를 못하고 있어.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금연껌이 훨씬 더 비싸다랍니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간대요. 요즘에는 담배를 끊으려고 뭘 피고 있어요, 지금? 전자담배를 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을 끊으려고 더 잘못된 것에 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바른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들어오는 경로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들어와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환경으로부터 이제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조금 앞에 있는 개념하고 조금 중복되어지는 개념이 좀 있는데 좀 일단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성경에서 육신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질 때 그냥 육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죄악의 습성들, 죄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시작. 따라서 몸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과 육신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령에 대해 공부한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느 날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한다. 죄는 우리의 신체가 아닌 우리의 불순종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 마음에 악이 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살게 되었다. 네, 이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갖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1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들어와요? 밖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육신에 대한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 이삭 비벼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입으로 넣는 거, 집어넣는 거, 먹는 것으로 우리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럽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팀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빼내려 하면 여러분들 빠지지 않아요. 잘 안 나갑니다. 세상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수행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이 안에 있는 것, 악한 것들을 빼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세상 종교의 원리예요. 노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걸 오히려 빼내기 위해서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오히려 성령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기울이면 빼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절대 기울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물을 빠져나가게 하려면,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뭐밖에 없어요, 이 안에. 네, 깨끗한 물을 계속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은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 넣다 보면 흘러차고 넘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안에서
더러움이 또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방법들이 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자, 그런 가운데 승리의 전략이 좀 나오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솟아 올라오는 이 죄악에 대한 문제들, 육신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77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첫 번째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아까쯤에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성막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을 1년에 한 번씩 뭐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속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마저도 죄로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가 타락하려면 무엇으로 타락이 돼요? 그럼 욕심으로 타락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나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보 기도는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샤워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지금 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으면요, 내 안에 솟아나오는 이 욕심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절제시킬 수 있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내가 더럽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섬기며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심과 이 육신의 이 죄악들, 연약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에서 나오는 바로 이런 이제 경로가, 두 가지 경로가 있었어요. 자, 세 번째 경로는 마귀입니다. 밖에서든 안에서든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마귀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였고, 교만해서 쫓겨난 이제 존재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허용되어진, 이제 승낙되어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밑에 나오는데, 자, 그게 이제 적어 놓기만 하세요. 적어 놓기만. 전신갑주를 입으라예요. 전신갑주를.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림을 나와 있나요? 그냥 그림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 거. 잘 안 보이죠? 불 좀 꺼주시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보여지네요. 밑에 보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예비군이 되지 맙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비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어떤 모습이냐? 살짝 얹어놓고 있다가 틈만 나면 벗어놓는 구원의 전투모. 얹혀놓은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리고 뭐든 대충 하고 때우려는 정신 상태. 그거 대충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딱 그 예비군의 모습이죠. 착용할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군장, 믿음의 방탄조끼, 대충 다 풀어헤치고 손에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성령과 말씀의 무기, 어디에 총 놔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모습. 그리고 신발은 군화도 아니야. 뭘 신고 있어요? 불편하다고 벗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으로 아무거나 신고 있는 이런 예비군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거라서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되게 멋있잖아요. 총 들고 싸워야 되는데 칼이라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첫 번째가 진리예요. 허리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허리띠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안 읽어야 돼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서 싸워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흉배, 의입니다. 의.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곧 칭의는 우리의 몸을 위한 갑옷과 같다. 사단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야, 네가 죄인인데 라고 덤비는데 우리가 가슴으로 막아내는 거죠. 칭의로. 자, 세 번째가 신발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좌절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신발을 신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이 이제 방패입니다. 자, 믿음으로 방패 삼아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단의 핍박과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사단은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길 바란다. 하지만 구원의 헬멧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 자,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 오느냐? 우리를 속이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구원과 의와 진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확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자,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나머지는 투구, 흉배, 허리띠, 신발, 방패, 이게 다 방어하는 데 쓰여지는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검은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다. 그러므로 유혹자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오바마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냐?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어떤 사람이냐면 우간다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제정을 했어요. 우간다에서 반동성애법을 제정을 하니까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약속하기를 4억인가 3억 달러인가를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동성애법을 이 대통령이 제정을 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내가 약속했던 그 3억, 4억인가 하는 지원을 내가 보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가 자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동성애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우간다 국민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간다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4억 정도 될 거예요. 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4천억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재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래요. 강력한 무기래요. 이런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도 사단은 뭐라 그러죠? 뭘 해제한다 그러죠? 무기를 다 무장해제. 무장해제. 그러니까 단어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뭘 가장 먼저 포기하도록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방어하는 무기들은요, 무장해제를 안 당해도 사단이 피해를 안 입어요. 가장 먼저 사단이 무장해제 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검을 내려놓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든 지금 이 세상이 성도로 하여금 뭘 지금 포기하게끔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 대통령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만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한 끼를 덜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합니다.